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꽃길이라는 작은 화분이 3개가 있거든요. 이게 꽃길이니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꽃이 잘 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 때문에 빛이 없었잖아요. 꽃이 다 떨어지고 뭐 시들해지고 잎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아름답게 꽃을 피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때 여러분 아름답게 꽃이 피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을 겸손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소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바라기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나가며 주님 제험을 경배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진압과 진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이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 구별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덮으셔서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과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쉼을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와 새벽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라이브나 또 유튜브로 올려진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 4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불가리아 선교사님 컨테이너 되돌려 받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짐바브웨에 가 있는데 이제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행정 의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뭐 이틀 연달아 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루하루 뭐 이렇게 좀 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개략적으로 이렇게 남겼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 의무할 때 제가 좀 송구하게도 고향 가서 양가 어머님들을 좀 뵈야 되니까 이렇게 하루 자고 오는 날은 새벽 기도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하시는 말씀에 힘과 의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8절 같이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네들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그리고 계속된 장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해 현장이 빠르게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된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켜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수해 현장이 빠르게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 행정적인 절차들이 빠르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이재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또 함께하는 분들, 해외에서 예배하는 지체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으로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남짓 되었을 때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개월 이상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아니 길을 나섰으면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서서 한참 동안을 머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게 되고 모세는 최소한 8차례 시내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40일 금식을 최소한 3번을 하게 되고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율법들, 이게 레위기에 써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9개월 동안 그 속에 머물면서 약 6개월 남짓을 이 바로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뜬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야지 갑자기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6개월 이상을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 출애굽기 40장 상반부에는요 무려 7번에 걸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됐다 하는 거예요. 성막 제작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똑같이 완벽하게 100%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되기 전에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늘 설계도 갖고 다니면서 설계도대로 이게 시공이 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요 딱딱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쉬운 예로 철근의 간격이 30cm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건 30cm, 어떤 거는 28cm, 어떤 거는 32cm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철근이 막 수천 개가 꽂혀 있는데 30cm 안 맞았다고 막 발로 툭 차면서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용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막 건축에는요 허용 범위라는 게 없어요. 딱 정확하게 그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고 무려 6개월 이상 전문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것을 또 정확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7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아직 멀었어요. 뭐, 갑자기 끊어지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명령을 해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불순종하면 끝인데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4가지 원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었고 들은 말씀을 순종했고 순종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육성으로 얘기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감동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마다 힘드니까 멈춰버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잖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만 진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주님이 너 진짜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은혜 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성막 제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제작부터 하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단어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임재, 보호, 인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었어요. 신의 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만 임재하고 백성들 사이에 못 가요. 왜? 죄인들한테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좀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거기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함과 보호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가고 서는 훈련을 해요. 이걸 우리는 고스톱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고 서는 고스톱.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고스톱 훈련.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광야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광야에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스톱 훈련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고하라 그런다고 가고 사람들이 멈추라 그런다고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하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스탑하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고스톱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고스톱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고스톱 훈련. 또 고스톱 생각만 고스톱 미치라 이해 아니니까 여러분 고스톱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충만한 은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오늘 설교 본문 그 제목처럼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은 두 가지,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본문 34절 한번 읽어 볼게요. 34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 건축물이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요. 이게 준공 검사라는 걸 합니다. 공사가 마쳐졌다. 준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시설 공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준공 검사이고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줘도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 승인이 돼야 들어와서 있는 거지. 만약에 준공검사도 안 받고 사용 승인도 안 되게 들어오면 불법 점유로 돼서 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이 봉헌이라는 게 중건검사예요.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봐달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용 성인 도장을 찍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영광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여기 좋다 하면서 주님이 영광의 쉐키나 임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한다는 말이요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임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맞아요. 이 세종에 이제 국회 의사당도 만들어지게 되고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사 와서 생활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거하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성막의 모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함께 만나고 교제해야 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고 주님 수시로 찾아온 거예요. 만나고. 그런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는 에덴 장소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쓸 수 없는 더럽혀진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거하고 싶어하는 성막 건축의 목적이 소개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라고요? 거하여라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이 임재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싶으니까 지금 만약에 성막이 없으면 맨날 시내 산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만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로 주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딱 걷자마자 뭐가 보여요? 진영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고 그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그들은요 정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뜨거운 불의 열기가 느껴지면서 정말 이것은 감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구약시대로 끝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더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여기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물렀던 그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전 그랬는데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인 거예요. 예배당도요, 일주일 내내 깨끗하게 쓰려고 얼마나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계속 쓰레기 줍고 막 그렇게 해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요, 제가 설교 준비 딱 끝나는 순간 해야 되는 그 점심 먹자마자 하는 일이 여기 청소예요. 다 의자 밀고 닦고 쓸고 다 먼지 제거하고, 또 오후에 제가 또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혹시라도 머리카락 떨어졌을까봐 또 머리카락 줍고 막 계속 그래요. 여기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시험 들어요. 자, 이 예배 처소 장소 또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 여러분 집에 들어가,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도 깨끗하면 정말 좋아요. 막 기분도 좋고 향기도 나고. 근데 어떤 집에는요 막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바로 밀어야 되고. 어떤 문 연락을 거기는 안 된다고. 왜? 다 처박아 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혹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해서 성령이 거하시기에 너무 세상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야 여기는 정말 곤욕이다. 와 정말 여러분 불편하신 그런 성전의 몸으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생각도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편하게 계셔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평상시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잘 만나줬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근데 그 좁은 성막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밀려났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으신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이 각별히 계시는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정말 이 성경 하나 띄우는 것도요. 제가 개역개정, 현대인, 세번역, 쉬운, 우리말, 공동번역, 영어까지 다 보고 하는데 이게 가장 쉽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은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만나준 게 아니라 은혜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죄인 대 백성들과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함께함과 구별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고 넓은 곳이 어디예요? 집에 거실이잖아요.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편하게 모셨는데요. 문제가 밤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좀 나쁜 거 짱 박혀 있는 작은 방에서 계속 죄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더럽다 더럽다 막 이런 식으로. 아유 창피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이 사람이 급히 가서 그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근데 다음 날은요 지하실에서 또 나 여기 더럽다 추하다 죄다 하면서 막 또 죄가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또 다락방이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마다 다니면서 죄가 소리 지르니까 그 문 닫는 게 너무 일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어디에서 또 소리 지를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거실에 모셨는데 이거 죄가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집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포기선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손님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집의 열쇠 구름이 전체를 나에게 넘겨줘서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도 드려요. 물질도 드려요. 지금도 시간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주님께 분명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해야 되고, 좀 괜찮은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애쓰고 되고, 하나님의 그 충만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그 임재는요, 살아서는 못 경험해요. 좀 그 찬양할 때 막 임재를 좀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또 특별한 터치가 있다 보면 내가 감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4시간 내내 그것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자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주여, 주님께 내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거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는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주인자를 내어드릴 때 찾아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 보호하신다. 저는 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6, 37, 38 읽을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그늘이 되어서 따라오는 백성들이 확 덮여버리는 거예요. 성막 위에 떠서 확 덮이니까 그늘이 되니까 살만한 거야. 살만한 거야.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늘 안에 처마 밑에 있으면 살만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밤에는 또 온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뭐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영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추위와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이 불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어본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전부 그냥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다 죽어야만 되죠. 이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낯선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낮에 이렇게 그늘이 되어졌을 때 그 벗어나면요, 죽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보호받는 거예요. 무조건.
밤에도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곁에 있든지 따라가든지 해야 사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보호받는 것이고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가 계속 돌려요.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기까지만. 오늘 아침에 설교 다시 한번 마지막 보면서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보호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피부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주도 여정이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도 학습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경험치라는 게 쌓여요.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학생도 계속 문제 풀어가면 실력이 쌓여요. 직장인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경험치로 인해 능력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강야와 같은 인생이란 얼마나 많은 돌발 변수가 많은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참된 주인이자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잘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자꾸 그늘 밖으로 나가고 불기둥 밖으로 나가서 상처가 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도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보여줘. 자기가 자꾸 벗어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말씀이 불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구름기둥 불기둥인가?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 나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음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나를 해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 때요, 너무나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계속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지나면서 어제 보았던 구름 기둥, 어젯밤에 보았던 불 기둥, 늘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요,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은 없어요. 뭐 맨날 거기 있는 거, 뭐 맨날 먹는 밥이라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반찬 투정이나 하고 저처럼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무뎌져 있어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수해를 당하는 사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세종 지역에서 큰 탈 없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성령님을 올바로 그 은혜를 내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부터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그리고 풍성한 보호하심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공정히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람의 힘들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너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육을 쫓아 행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여 승리가 우리의 삶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걸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 많은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주인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보호하시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또 국직성 호우와 함께 뜨거운 또 하나님 일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로부터 하나님 일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지체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